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거룩한 삶을 꿈꾸는 레위기 묵상 1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가 들어 레위기 묵상을 시작한 지 벌써 나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들으며 새해에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이 묵상을 듣고 이런 마음이 들고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한다면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거룩한 삶을 꿈꾸며 이 묵상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뭇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감사하게 여기며 특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깨트리고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살고자 했던 이기적인 내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영혼의 변화를 꿈꾸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이 변화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때로는 부정적이거나 조롱 섞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뭐. 사람은 웬만해서는 변화되지 않아. 그럼에도 지금도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나오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삶을 살게 할 것을 믿고 전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꿈꾸고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레위기 4장에서 5장 전반부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해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 드리는 예배입니다. 번제를 비롯한 모든 구약의 제사에는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특별히
삶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건이 있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목적은 단순히 죄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속죄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속죄 제물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도 믿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역사하여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반복해서 짓고 있는 나의 죄와 계속해서 죄에 눌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행동과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의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새해 들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먼저 구약의 5가지 제사 제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내일 묵상할 레위기 5장 전반부까지 이어집니다. 속죄제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그 범죄의 대가인 짐승의 제물과 그 피를 드리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제사 제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번제를 비롯한 모든 구약의 제사는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제는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했는지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구체적인 항목들은 내일 묵상할 레위기 5장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레위기 4장에서는 속죄제의 기본적인 형식과 계층별로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1절에서 12절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은 회중들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6절은 족장들이 드리는 속죄제에서 말씀하고 있고 27절과 마지막 36절에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층이나 직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의 크기가 달라질 뿐 속죄제의 형식은 비슷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짐승을 드리고 그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죄를 속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층별로 속죄제의 방법을 확실히 정해 놓으셨을까요?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단순히 죄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가 레위기 묵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첫 번째 방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속죄제 역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다시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제사가 다른 제사와 특별히 구별되는 것은 속죄제는 짐승의 콩팥이나 일부분만 하나님께 불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짐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정해진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불태워드립니다. 이것은 죄를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온전히 불태워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는 죄가 반복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 속죄제의 영적인 형식을 그대로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속죄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영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해서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속죄제를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온전히 우리 밖으로 가지고 나와 불태워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의 죄를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온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죄된 행동과 죄된 마음을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에서 불태워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속죄제입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죄된 행동과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된 마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나의 죄된 행동과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될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반복적인 죄된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 변화되는 은혜를 꿈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레위기 4장의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여 반복적으로 죄된 행동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죄된 마음에 눌려 살 수밖에 없지만 짐승의 피보다 더 거룩하고 능력 있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여 나의 행동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능력을 오늘 묵상 가운데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오늘 기도 가운데 체험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과 마음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삶에서 마음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